다 같이 성경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전우들과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요 근래 매주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온 거 보니까 또 신병이 많이 온 것 같고 또 예배 나온 인원들 중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군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귀신을 내쫓고 거기서 또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본래 계시던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과 예수님의 능력을 익히 보았던 터라 침상에 누워서 도저히 거동을 할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침상채 들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게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다시 배를 타시고 본 동네, 원래 계시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때문에 당시 서기관들은 종교학자, 성경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이 종교학자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사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인 예수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사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한 방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자,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표현하실 때 3인칭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 하신 표현이에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결국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실제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 앞에 노란색으로 제가 구분을 해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 중풍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침대에 누워서 생활했어야만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아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를 통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그 광경을 목격한 주위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중풍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부활한 겁니다. 자, 그런 그를 통해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중풍병자였던 그가 본인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 기적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이제 화제가 전환이 되면서 직업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콜링하시는, 부르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 국세청 혹은 세무서가 세관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세무공무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정반대죠.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때 합당한 금액, 나라에서 정한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얹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일부는 국가에 상납하고 일부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접촉을 해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징수해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돈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부정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정한 자, 죄인인 세리를 이 마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이 부르심은 나의 제자가 되라.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부르심인 거죠. 자, 그러자 세리 마태는 한치의 머뭇거림이나 주저함 없이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저 빨간색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를 예수님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자신의 간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던 세리, 돈을 많이 벌던 세리, 부정한 방법이지만 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before, after를 이 9절에서 짤막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일어나 라고 하는 저 단어에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요. 이 일어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로 부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다. 즉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 자신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일어나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사건과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그 맥락에는 같은 핵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마태도 그렇게 지금 저 9절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났고 부활했고 그는 그렇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다시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지난주 말씀에 대한 짧은 제가 요약을 해드린 것이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7번째 시간으로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설교 제목이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입니다.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자,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관용구처럼 쉽게 사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꽤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들어보셨나요?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이 표현이 사실은 오늘 성경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구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이 표현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9장 14절에서 17절 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오늘 본문에는 다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로 구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금식. 여러분들 금식이라는 말 알죠? 네. 음식을 먹는 것을 멈춘다는 거죠. 금식.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금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금식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16절에서 17절은 새 것과 낡은 것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새 것과 낡은 것,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서로 다른 이야기들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공통된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공통된 주제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 합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규율 중에 하나는 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이라면, 신앙인들이라면 금식, 구제, 기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규율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당시는 이제 제자들이 모시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겠죠. 요한이 그들의 멘토,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예수라고 하는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도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경쟁 심리가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종교적 습관들, 금식, 기도, 구제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스승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태도를 요한의 제자들이 보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결혼식장에 찾아온 하객들 비유를 들으시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소리인지 아리송합니다. 그러면서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나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신랑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금식을 비롯한 각종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은 형식적인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본래 말씀하고 있는 금식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금식이란 무엇인가? 금식은 왜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금식, 성경이 얘기하는 정확한 금식이란 무엇인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본래 금식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큰 절기에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다 금식을 해야만 했어요. 자, 레위기 16장 2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서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유대인의 원력입니다. 우리 오늘 그 태양력 7월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원력으로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유대 원력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렇게 하라.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게 금식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일곱째 달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이때는 의무적으로 모든 유대인들 또 그곳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행하는 금식, 이 금식은 신약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하는 금식 이외에도 각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의 몇 가지 사례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모세, 구약의 아주 그 유명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모세가 있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그러니까 40일 주야를, 그러니까 풀로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온 거는 그냥 그렇게 쉽게 받아온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지도하던 또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니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다 같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다윗은 그의 아들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또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또 에스더와 요나와 같이 국가나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식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또 요나서 3장 5절과 7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민족적 국가적 회개, 하나님께 대한 민족적 국가적 간구를 앞두고 금식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4차례의 금식일을 선포하고 지켰습니다. 이 1년에 4차례 실시했던 이 포로기 이후의 금식은 망국의 아픔, 나라 잃은 슬픔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회개와 자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이 4번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처럼 구약에 보면 많은 금식의 이유, 금식의 사례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금식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이것이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의 금식의 의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금식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개인의 어떤 덕을 쌓는 도구,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행위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40일 금식기도 3번이나 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진 않아도 은근히 그걸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변질된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금식할 때 막 옷을 찢으면서 금식한다든지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한다든지 가슴을 막 쾅쾅 치면서 한다든지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갈대같이 막 숙이며 슬픈 얼굴을 온갖 찌푸려가며 하는 등 금식할 때 이런 것들이 수반되게 되었고 이것이 금식하는 사람의 어떤 표식인 것처럼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금식을 하는 경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치 금식을 하나님을 상대로 단식 투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뭔가에 절박할 때, 하나님과의 어떤 담판을 짓고자 할 때 금식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과거에.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형편없는 동기와 또 형편없는 기도 제목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면서 제가 잘못된 방식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기도를 바꿔주시면서 동시에 저의 바람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나 또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금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들을 잘못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참된 금식, 올바른 금식이란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을 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아주 좋은 경건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금식에 대한 잘못된 동기를 바로잡고 참된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교훈은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아까 우리가 같이 함께 외쳤었고요. 자, 오늘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의 비유. 시작. 낡은 것과 새 것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여기 생배 조각이란 배옷 있죠, 여러분? 배옷. 배로 만든 옷이 배옷이잖아요. 이 배 조각인데 그게 새 거란 뜻입니다. 생배란 뜻이에요. 생배.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한 번도 빨지 않은 배를 생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생배는 그 속성이 신축성이 강해서 세탁을 하면, 빨래를 하면 심하게 줄어드는 성격이 있습니다. 빨면 확 줄어드는 옷 있죠, 왜? 이게 생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배를 낡은 배옷에 기운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빵꾸난 걸 기운다고 하잖아요. 그 낡은 배에다가 새 배를 덧붙여서 기우면 오히려 이 생배 조각 때문에 이것이 확 오그라들어서 이 강한 신축성에 의해서 이 낡은 배가 찢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낡은 거는 이제 곧 빵꾸 날 것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다 생배를 갖다가 기우면 여러분들 요즘 오버로크 손으로 안 치죠? 손으로 하나요? 훈련소에서만 하죠? 그 오버로크를 쳤다는 거예요. 낡은 배에다가 새 배를 갖다가 오버로크를 치면 한 번 빨면 이게 확 줄어들기 때문에 빵꾸 날기 직전에 꽤 진짜 빵꾸가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17절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이 부대는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낡은 부대가 터져서
다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도 보존되고 새 부대도 보존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표현을 저는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 갑자기 낡았으니까 이게 터져버리면 새 포도주가 흘려지니까 이게 아까워서 새 포도주는 좋은 부대에 담으라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관용어처럼 쓰는 표현들이 대부분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새 거는 새로운 데 담아야지 낡은 데 담으면 되겠어? 이런 의미인 거죠. 하지만 이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술은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새 술이 발효가 되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염소 가죽으로 만든 이 낡은 부대가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죽 부대가 낡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겠죠. 그쵸? 오래된 술보다 새 술이 발효가 잘 되고 거기에 가스가 발생을 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았다면 이게 풍선처럼 팽창을 하고 결국은 터져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인 겁니다. 자, 16절은 낡은 옷을 생배로 부분 수선해서 입으면 다 망가진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17절도 새 포도주를 담을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면 이것도 팽창해서 터져버리기 때문에 둘 다 망치게 된다.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이 16절에서의 새 옷, 또 17절에서의 새 가죽 부대, 이것은 결국 예수님 당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새해가 밝았을 때 또는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했을 때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새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앞에 금식에 대한 교훈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낡은 율법주의, 낡은 신앙의 전통들, 자기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했던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제 새 옷, 생배, 새 가죽부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나 형식적인 신앙에는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억지로 의무감을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무거운 짐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인 종교생활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래 지나서 신선도가 떨어진 모태신앙으로부터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선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